시간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전하신 산상설교에서 가장 먼저 팔복에 대해서 언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영적인 빈털터림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갈망하는 자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소유한 자로 이 땅의 백성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오고 있었던 장로들의 유전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5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직접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에도 순종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19절 말씀에서는 사람을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여도 점 하나 선 하나까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주어진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 율법을 지키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9절의 말씀만 딱 들었을 때에는 그럼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한 그 기준 이상의 요구를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아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의를 행하고 있는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한다고? 대박 사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격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를 쉽게 정의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상의 의를 보여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유대인들을 놀라게 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우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평생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당대 최고의 전문가이며 율법 연구에 온 삶을 헌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평생 이 율법을 실천하는 데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몸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천가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라는 이 이름의 뜻 자체가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분리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행실로 인해 어디를 가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이끄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엄격한 삶과 행동의 규칙을 만들고 이를 철저히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유대의 속담 중에 만일 천국에 단 두 사람만 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이며 다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 더 말할 정도가 없을 정도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는 대표적인 두 집단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꾸짖으시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며 7가지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시며 또 한편으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엄격하게 꾸짖으시고 혼내셨을까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았지만 그 신앙에는 치명적인 왜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곡되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3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마음이 아닌 행동과 바깥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음이나 도둑질, 그리고 살인이나 우상숭배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나 겉으로 드러나는 악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고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불러오는 근원인 그들의 더러운 마음과 욕심, 미움과 분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등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단순히 행동이나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해 좌우된다고 착각했던 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행동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내적인 마음을 소홀하게 여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됩니다. 그들은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으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마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삶과 행위 모두를 요구하며 행위를 결코 무시하지 않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율법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보다 문자 그 자체에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행동하려고는 애쓰지만 율법이 뜻하는 정신, 율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은 전혀 베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가장 자주 부딪힌 부분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 또 안식일에 한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시자 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며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셨다는 것은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이 바로 이 사랑과 자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정신, 사랑과 자비를 간과한 채 율법을 문자적인 의미로만 접근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정한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듭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만 이것을 지키는 데 급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지독하게 11조를 했는데 박하와 회양 근처에 다 그 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용 식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나달 하나하나까지 다 세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답시고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더 중요한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기에 의해 빠져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종교에 대한 생각처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또 그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부터 깊이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그런 기쁨과 순종하는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자 율법을 지킵니다. 자신의 이름과 업적에 만족하고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칭찬을 듣고 자랑할 거리를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안 되며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제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는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의지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행위에 독치된 내용 일색입니다. 성경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달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서 매우 정확하게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판단하는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근거해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자기 자신의 행위와 업적에 만족했고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게 최우선순위라는 거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 덕분에 더 잘 되면 좋잖아요. 일단 제가 보란 듯이 잘 되고 성공해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아 라고 전도를 하죠. 세상 사람들을 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다면 전도가 되겠어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틈새를 비집고 자기 자신이 들어갑니다. 절대 자신이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실상은 첫 번째인 것이죠.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을 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 아이의 배우감을 찾고 있는데요. 믿음이 1순위입니다. 진짜예요. 근데 있잖아요. 교역자나 선교자는 절대 안 돼요. 그 정도로 헌신할 정도는 아닌데 신실한. 좋은 집안에 안정된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것이 있으면 더 좋고요. 제가 조금 희화화했지만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닌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좀 안 되어도 되고 불행해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1순위라면 말이죠. 우리가 잘 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의하지만 항상 자기 자신을 덧붙여서 하나님 덕분에 내가 더 잘 되면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를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인간이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의, 세상이 정해놓은 법은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수준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는 의는 인간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뿐만 아니라 결과만이 아니라 동기와 마음의 목적에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냐는 말입니다. 타락한 죄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죄에 오염된 인간의 마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완전히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합니다. 내 자신의 더러운 마음과 죄성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는 당시 유대인들이 추구하던 의와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를 소유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더 나은 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단 한 가지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인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도 없고 도저히 지킬 수도 없는 이 마음의 의를 이루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러운 마음과 보잘것없는 자기 의로 가득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를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믿음 없이 값없이 주시는 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를 얻는 사람에게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던 완악하고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가 기쁨과 겸손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의와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내가 정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죄의 옛 습관으로 끌려가기 일수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하여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내 존재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소욕 하나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탄식하시며 중보기도를 해주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책감과 실패와
거듭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절망하고 몸부림치며 비로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붙들므로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을 통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성품과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변화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진 자와 더 나은 의를 가진 자의 명백한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업적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며 자기의 의와 자기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자기의 죄를 보며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급해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분리하지 아니하며 그를 긍휼하게 여기며 참된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기에 그 주님을 전하는 자가 바로 더 나은 의를 가진 자, 팔복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성품을 가진 자로 이와 같은 인격의 변화가 우리의 행실과 말로 열매를 맺음으로 소망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님은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더 나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므로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쓰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